제 맞아요? 예. 자, 우리가 유다서가 한 장짜리인데 너무 그런 깊은 진리들이 너무나 함축이 돼 있어요. 자, 퀴즈. 이사야가 66장까지 있잖아요. 유다서는 한 장이잖아요. 이게 경중으로 무겁고 가벼운 걸로 따진다면 이사야가 더 무겁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막 풀어놓은 거야. 복음을 66장으로 펼쳐놨다면 유다서는 한 장으로 함축시켜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어느 것은 기니까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은 짧으니까 더 가치가 없고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조각 그림을 맞출 때 보면 한 조각이라도 빠지면 그 모습이 일그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성경이 똑같은 그, 그 무게를 가지고 그리고 그 조각이 빠지면 예수님에 대한 이 완성 그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한 장짜리, 그래서 저는 성경 읽기 좀 싫은 날은 한 장짜리 찾아서 한 장짜리 찾아서 읽고 또 세 장짜리, 네 장짜리 이렇게 짧은 것부터 이렇게 읽어서 통으로 읽어서 아, 오늘 성경 한 권 읽었다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위로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유다서를 한 절 한 절 보는데 너무 그 한 절에도 전체 복음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절을 가지고도 정말 아쉬움이 없고 그리고 너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크고 그리고 놀랍습니다. 자, 오늘 유다서 17 저기 유다서 1장 한 장짜리 성경에서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자, 유다서에서 가장 이게 강력한 메시지가 뭔가 하면 이게 믿음에서 이게 떨어지는 자들에 대한 명단, 리스트,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유다는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30년을 살았던 친동생이에요. 메시아를 하나님을 같은 집안에서 늘 만지고 부대끼고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사실 제자들을 만졌고 안아주셨고 같이 밥을 먹었고 그리고 같이 대화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지는 않지만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나를 안아도 주시고 그리고 잠잠히 다가와서 대화도 해주시고 그리고 애롭고 힘들 때는 눈물도 닦아주시고 그리고 정말 배신당해서 혹시나 애로워할 때면 주님께서 나도 많은 배신 당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라. 뭐 이렇게 깨닫게도 해주실 수 있고 그래서 예수를 지식과 그리고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종교예요.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시는 인격으로 남편이 이렇게 눈 맞추고 대화하면서 함께 밥을 먹고 이러는 것처럼 예수님이 인격이라 그렇게 살아계신다는 전제하에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종교로 전락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리스트가 4개가 나오잖아요.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 자, 이 4가지 주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탄이 쓰는 도구예요. 사단이 쓰는 도구. 원망, 불만, 정욕, 이익. 이 4가지가 사탄이 사람을 넘어뜨릴 때 쓰는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당되는 말씀들을 거기 이제 뽑아봤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게 신약은 교리로 돼 있어요. 교리로. 그 스토리가 많지 않고 교리거든요. 한 절 한 절이 다 교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그 한 절 한 절이 다 교리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어 한 절을. 자, 그런데 구약은 다 스토리예요. 그래서 신약의 교리들을 구약에서 그 스토리로 다 미리 그래서 순서는 구약이 먼저고 신약이 나중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신약이 먼저고 그 다음에 구약이 나중이에요. 신약에서 말씀한 교리들이 구약에 펼쳐져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유다서에서 말한 주제는
구약에 다 샘플이 있어요. 자, 원망하는 자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에 거기다가 줄쳐놨는데, 이 원망은 왜 하나 하면 인생이 길 가는 것 같잖아요. 그죠? 어딘가에서 출발했죠. 그리고 어딘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죠. 이게 길이에요. 여행이에요. 그래서 이 길로 말미암아 보면은 마음이 상하니라. 그래서 이 원망은 왜 하냐면 내 마음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 때, 내 계획대로 인생이 되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오신 분하고 카페에서 이렇게 대화하다가 그분의 너무나 본인도 몰랐던 영적인 눌림과, 그리고 정말 완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주제를 하나님이 드러내셨는데, 그렇게 된 주제가 이렇게 어쨌든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있었던 거예요. 길로 말미암아 너무 힘든 일만 너무 힘든 일만. 그러니까 개척교회를 섬기라 그러고, 또 이 선교 단체에 가서 세팅하는 일을 하라 그러고, 그리고 그런 데 가서 하면서 또 막 지도자들이 막 상처를 주고 막, 그러니까 딱 이거예요.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어요. 어떤 상함이 있었나 하면 주님에 대해서 섭섭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나,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게 하나. 와, 근데 그게요, 그냥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게 주님을 부정하는 고백이 되고, 결국은 주님이 그렇게 좌정하셔서 역사하시는 데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됐던 거를 그분도 깜짝 놀래고 나도 깜짝 놀랐어요. 자, 그래서 우린 인생길에 대해서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섭섭하고 그럼 돼야 안 돼요? 네.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인생에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겼다고 마음 상해하고 섭섭해하고,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죠. 원망. 이게 섭섭, 원망, 그리고 또 하여튼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이게 마음이 이렇게 상하는 게 사탄은 또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혜가 있는데 내가 지혜하고 살짝 안 좋아져. 예를 들어서 얘도 나를 불편해하고 나도 얘를 불편해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사이를 이간질하는 또 이게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 사람하고 살짝 불편한데 더 큰 일이 생겨갖고 완전 끊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럼 이게 원망이 자연스럽게 돼요. 원망이. 자, 그래서 그 원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5절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러니까 아직 안 죽었죠. 근데 막 죽였다 이거야. 이 광야로 끌고 들어와서 왜 죽이냐 이거야. 그러면서 다 부정적으로 말하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그리고 사실은 없어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뭘 먹고 있는 거예요? 만나를 먹고 있는 거예요, 만나를. 근데 그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자, 농사도 안 짓죠. 노동도 안 하죠. 이 햇빛에 나가서 밭도 안 매죠. 비료도 안 뿌리고. 그러는데 그냥 공짜로 매일 새벽마다 주잖아요. 그죠? 만나를. 근데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길에 대한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원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찮은 음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준 자식, 똘똘하지도 못하고, 멋있지도 않은 자식 줘놓고, 이런 식이 되는 거지. 하찮게 보이는 거고, 그리고 또 내가 사는 집, 이것도 은혜라고 준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싹 다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영적인 상황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불만이 커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공짜로 먹는 음식조차 하찮다 생각하며 싫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불뱀이 와요. 불뱀이. 그래서 불뱀이 와서 백성들을 물게 해요.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면 감사는 그 하찮고 그냥 불평불만이 많은데 감사가 될 때는 그것보다 더 센 일이 오면 감사가 저절로 돼요. 뭐 애가 뭐 중환자실에 갔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막 거기서 뭐 하찮고 불평불만 하던 게 입이 쏙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그냥 제대로 한번 쓴맛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래서 이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서 물게 한다는 게 하나님이 손을 떼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떼면. 그래서 욥기에 보면 그 욥이 보니까 하나님이 산 울타리를 쳐서 그 자식들과 모든 소유물을 보호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의 손을 거두잖아요. 그러면 그냥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야. 정신에, 영혼에, 육체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평범한 곳이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런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 우리가 잘 살아서 그래요. 주님의 보호하심이에요. 보호하심이에요. 예. 우리 장로님 보호하심이라고 크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지금 남자들 다 나가서 직장 다니니까 못 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남자들이 벌어다 주니까 그 부르주아 여자들만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감사 안 하고 막 불평불만하면 주님께서 그냥 네가 가서 설거지해서 80만 원 한번 벌어볼래? 이러면은 끝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말이 항상 이렇게 주님의 시각으로 감사해야 돼요. 자,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니 하여튼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 생기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돼요. 그래서 저도 보면 그 인생에 이렇게 회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어려운 일이 오면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나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범죄하였사오니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처방을 줘요. 그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 불뱀이 와서 물었는데 그 불뱀을 장대에다 달아요.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수로 그 불뱀을 만들어서 이게 장대 위에 달았더니 불뱀에게 물린 자가 이렇게 쳐다보면 살았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구약인데, 자, 사단이 선악과를 먹게 해서 우리를 완전히 죄의 노예가 되게 했죠.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시켰죠. 그런데 그 사단에게 완전히 수종들던 우리가 예수님이 장대에 그 불뱀의 모습으로 장대에 매달려요. 그래서 십자가는 쳐다보면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쳐다보는 신앙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잖아요. 이게 사탄의 독이 사라지지가 않아. 그냥 이렇게 종교 행위를 하잖아요. 막 예배를 열심히 나오래. 그래서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으면서 예배만 막 가가지고 막 음악을 좋아하고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하고 춤추고 막 펄쩍펄쩍 뛰고 거기서 또 끝나고 나서 밥 먹고 수다 떨고 뭐 요즘에 있는 얘기하고 뱀의 독이 안 사라져요. 이 뱀의 독은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고 그냥 사라졌어요. 신비 이건 비밀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을 쳐다보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근데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연애할 때 보면 그냥 자꾸 집에 가서도 그 남자 생각나고 밥 먹을 때도 그 남자 생각나고 휴가를 받으면 그 남자하고 어디 놀러 갈까 이런 머리를 굴려요. 그러다 사랑이 됐잖아요. 예수님을 쳐다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신분이 하나님이지, 그분이 자기 전부를 버리고 날 구원하러 왔지, 그 다음에 그분이 또 나 대신 죄값을 치르셨지, 많이 생각하면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디 있어야 쳐다보지, 뭐 눈으로 쳐다봐요? 이게 쳐다본다는 말은 생각해야 돼, 생각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몸이 많이 아파. 근데 몸이 많이 아픈데 보세요. 내가 이제 몸이 아파. 예를 들어서 또 목사님이 아프대 이러지 말고, 이렇게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이러잖아요. 그러면 점점 쪼그라져요. 근데 그 아픈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게 쳐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쳐다보면 뭐 이 병으로 죽으면 또 주님이 천국 데려가시고, 또 이 병을 주님께서 또 고쳐주시면 나을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병을 이겨요. 희한하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 상황에 빠질 때 보면 문제를 계속 생각하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세요. 내가 만약에 지금 빚더미에 앉았어. 그래서 그 빚더미에 앉아서 내가 이제 내일이면 파산을 해.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빚더미를 생각하잖아요. 절대로 해결 못 해요. 근데 자기가 이미 자지러져서 죽어요. 근데 빚더미에 앉았잖아요. 근데 예수를 쳐다보면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빚더미에 앉아서 내일 모든 재산을 다 놓고 내가 경매를 당해야 돼. 근데 예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쳐다보는 거죠. 그 예수님을 쳐다보면 주님이 이래. 뭐 그 집 때문에 네가 사냐? 집은 얼마든지 있어. 그리고 지금까지 쫓겨나서 들에서 재운 인간이 없고 내 자녀를 그렇게 처리한 적이 없어. 그러잖아요. 내일 경매해야 돼. 근데도 주님을 쳐다보면 그날 밤 잠을 잘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주님은 자기 자녀들을 절대 돌봐줘요. 내가 예전에 이제 막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이켜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주님께서 마음의 감동이, 나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의 감동이, 네가 나보다 더 자비로우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구조를 보니까 예수님은 인정머리가 없이, 예수님은 자비가 없이 그 사람을 못 믿게 하는 것 같고, 나는 새벽에 막 손들고 쥐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니까 주님의 감동이, 네가 나보다 더 자비롭냐 그러고. 그래서 너무 죄송하더라고. 내가 어떻게 주님보다 더 자비롭겠어요. 주님께서 그런 과정을 겪게 하는 건 뭔가 그 사람의 똥꼬집과 완고함과 그 사람의 그 무지와 종교성을 깨려고 하는 자비지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날 엄청 회개했어요. 주님이 더 자비로우시고 주님이 더 영혼을 사랑이 깊으시고 완전하신 사랑이시고 저는 부분밖에 모르는 사역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데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자비로워.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을 설득해가지고 자기 그 자비로움으로 하나님의 나쁜 하나님을 돌이켜서 자기가 마치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착각을 우리가 많이 하게 돼요. 근데 보면 우리 자식을 누가 더 사랑해요? 예수님이 더 사랑해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들 예수님만큼 사랑해요? 그러니까 막 이 자식은 좋은 학교를 가야 되고 이 자식은 공부를 잘해야 되고 이게 길이 잃어버렸는데 이러면 주님께서 네 새끼냐? 이러면 끝나. 주님이 더 우리 자녀들을 믿는 가정에 보내서 그 자녀들을 키울 때 사실 주님이 걔네들을 향해서 더 근심하고 더 좋은 길을 준비하시고, 혹시 주님께서 돌아가야 될 길이 있을 때 조금 돌아가게 하실 때 우리는 뭐 우리가 더 자비하고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처럼 막 난리를 치잖아요. 내가 이만큼 목회하면서 와 보니 항상 죄송한 게 내 자식이라고 내가 더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은 마치 인정머리 없이 우리 자식을 항상 고장 내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우리 모습이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자,
거기 길로 말미암아 박스 쳤잖아요. 줄 쳐놨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쳐다봐야 돼요. 예수님을 쳐다봐요. 예수님을 쳐다보면 원망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섭섭할 수가 없어. 왜? 목숨을 버리신 분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겠어요? 난 지금까지 가정일도 그렇고 자녀일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주제가 왔을 때 예수님을 쳐다보면 항상 주님의 답은 그거였어. 나는 널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널 죽이려고 그러겠냐? 항상 그래. 널 죽이려고 그러겠냐? 너를 망하게 하려고 그러겠냐? 그러면 십자가에 이 예수님을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게임 끝이야. 그냥 믿고 기다릴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너무 잘난 척하지 마요. 인생에 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길이 나왔다고 너무 그러지 말고 더 주님을 많이 생각해요. 그리고 문제를 생각하면 미쳐. 그리고 섭섭마귀가 들어오고 원망할 때 사탄이 신앙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려요. 집사님은 어떻게 집 문제 해결됐어요? 내가 볼 때는 끝까지 그냥 가요. 괜찮아. 어떻게 하나 다 보자고. 지금 하나님은 계속 본보기를 보이는 거야. 본보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래서 완전히 우리 교회도 본보기였잖아요. 절대로 우리는 그 집보다 더 힘든 상태. 10배는 더.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그냥 끝까지 가니까 됐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주님은 너무 스릴을 좋아하고 그리고 믿음을 키워. 믿음을.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은 믿음을 확 키워주더라고요. 그 믿음이 한 10배 컸어 나는. 자, 그래서 원망하는 자, 사탄이 원망하는 자를 물어요. 그래서 제가 참 그 주일날 그분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그 사역을 하면서 이 주제 있잖아요. 섭섭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이렇게 주님에 대한 이런 마음 있잖아. 이거는 진짜 갖지 말아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되고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예수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사역을 했는데 자기가 알아. 기도도 안 되고 너무 마음이 건조하다는 거예요. 사막이라는 걸. 그리고 계속 기운이 없어. 그냥 쓰러져 있어. 그리고 뭘 할 수가 없어요. 그 보니까 그게 장악을 당해서 그런 거더라고요. 장악을. 나도 너무 하나님이 목회에 너무나 좋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더 여기 이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네가 왜 예수님을 쳐다보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를 샘플을 확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분이 너무 고마워요. 그분은 회복이 돼서 너무 잘 만났고 그리고 저는 목회에 대해서 예수님을 쳐다보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저에게는 메시지가 돼서 하여튼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고 더 열심히 그렇게 하라고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오늘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머리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해 줬거든요. 막 그때부터 막 이래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은 내 주인입니다 그 말 하라는데 못 한다니까. 왜 하면서 못 따라해. 나 진짜 얼마나. 그리고 이렇게 딱 손을 딱 얹었는데 완전히 이게 대적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분은 너무 힘들어서 주님을 쳐다보기 싫었고 섭섭했었대. 그냥 아주 단순한 감정이에요. 근데 실체는 못 따라해. 예수님도 못 따라해. 나 진짜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세계인지. 근데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막 영적으로 막 대적을 하고 나서 따라하라고 소리를 빽 지르니까 예수님 겨우 이렇게 예수님 와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영접기도 시킬 때 예수님 내가 혼자 살기 싫어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순하게 따라하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와. 그래서 내가 사도신경 고백이 대단한 거구나. 그 그냥 입으로 따라하지만 이게 영적으로는 그게 선포더라고요. 그리고 예수 우리 왕이여 이런 찬양들 이게 싹 다. 그리고 내가 설교를 하다 따라하라 그러잖아요. 와, 그 따라하라는 게 이게 엄청 중요한 거구나. 내 진짜 아니 지금 26, 7년 목회에 또 그런 케이스는 난 처음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엄청난 교회의 은혜를 줬고 그분도 교회에 엄청난 기여를 한 거예요. 그분이 안 오셨으면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분은 온갖 유명한 선교단체에서 훈련 싹 받았죠. 그리고 아주 유명한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이게 세팅하는 주도적 일을 하신 분이라니까요.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그 목회자의 문제를 미리 가르쳐 주셔서 미리 액션을 취하게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 교회 문제가 생기기 전에 끌어냈어요. 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영의 주인은. 와,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너무 감사했고요. 와, 그 사람 얘기를 듣는데 막 내가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든 거야. 아주 그냥 미안하지만 일어나서 가야 되겠다고 하고 싶어 막. 그리고 내가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게 휙 돌아갔고요. 이게 어지러움이 확 왔어요. 근데 내가 이 과정을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마귀 새끼가 내가 가서 이게 기도를 하면 이 문제가 드러나잖아. 자기 정체가. 그러니까 나를 먼저 공격을 했던 거더라고. 나를 먼저. 그러니까 너는 피곤하니까 빨리 올라가서 쉬라고 엄청나게 나를 잡아 흔든 거야. 근데 세상에 그렇게 기도하고 정체가 드러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나를 쓰신 거잖아요. 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나를 쓰신 거잖아요. 와, 막 손이 그냥 성령의 진동인데 잘했다 이거야, 잘했다. 내가 이 상처받은 딸을 내가 이걸 회복하고 싶었는데 가는 데마다 오히려 더 상처를 준 거예요. 정죄를 하고 막 더 열심히 일을 하라 그러고 더 많은 책임을 맡기고 그랬는데 와, 주님은 회복하기를 원했으니까 손이 막 이렇게 떨려. 내가 그 세미나에 가서 그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데 주님께서 감동을 하셨어요. 나보고 기도를 하라고. 그래갖고 내가 한 2, 300명, 한 300명 모인 세미나 장소에서 제가 대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막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주의 종들을 모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가 나갔어요. 근데 세상에 이 다리가 완전히 재봉틀처럼 떨리는 거야. 성령이 나를 막 진동을 하면서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러니까 뭘 간구하고 구하는 것보다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게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더라고요. 와,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10시에 모여서 중보기도 했잖아요. 막 성도들이 어려운 성도들도 있고 중환자실에 있는 성도도 있고. 근데 내가 주기도문으로 계속 막 주님을 찬양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서는 뜻을 이루었지만 이 땅에서는 뜻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뜻을 이루라고. 그 뜻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양식인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고 우리 1만 달란트 죄값을 갚아준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그 1만 달란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악에서 건져달라고 그러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절대 건들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사단이 머리털옥도 건들지 못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저번에 주기도문 설교를 했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절대 예수 이름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사역 중에 최고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높이지 않잖아. 그럼 음녀야. 아무리 선교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교회 건물을 키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 놔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 교회는 음녀예요. 그래서 음녀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화려하고 크고 세상에서 흠모해. 참 이게 정말, 그래서 우리 사탄이 섭섭해하는 자, 인생에서 자기 인생의 길을 섭섭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이렇게 원망하는 자, 이거 사탄이 기다려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조심하셔야 돼. 사단이 기다린다니까. 그때 딱 엎드려 기다려. 우리가 동물의 왕국은 영적 원리가 되게 많아요. 동물의 왕국은 사자가 찍어요. 무리에서 떠나 있는 거. 그래서 교회는 절대 이 옮기는 과정에서 내교회가 없는 상태가 있으면 안 돼요. 하여튼 일주일 있다 가더라도 내교회로 섬겨야 돼요. 그래야 사자한테 안 물려. 사자는 공동체에서 떨어진 게 밥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렇게 무리에서 떨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원리가 뭔가 하면 섭섭하면, 상처받으면 저절로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교회를 왔을 때 목사님 나를 살려주세요.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가족으로 받아주세요. 이러고 엎드려야 돼요, 사실은. 왜? 소속이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본인이 막을 수 있어요? 자, 교회는요. 자, 우리 노경민 그 아버지가 이렇게 저기 찜질방에서 화기가 들어가서 내장이 싹 녹았다잖아요. 그리고 자가 호흡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렇게 제가 가서 뭐 그래도 들을 말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장례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교회는 어떤 일이 터지면 다 기도해요. 다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알아요? 이게 마귀가 알아요. 촘촘하게 그물처럼 조직돼 있어요. 우리가 뭐 교회가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많고 이러지만 또 이렇게 만나서 보면 서로 또 얼굴이라도 알고, 그죠? 그리고 내가 기도 제목을 올리잖아. 누군지도 모르지만 다 기도해요. 이게 하나님은 그물망처럼 교회를 조직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 교회가 있는 게 고맙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누가 와주냐고. 근데 우리는 교회는 뭐 없어서 못 가지. 어려운 자리, 병든 자리, 낭망한 자리 오지 말라 그러니까 못 가지.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퀴즈. 인생이 생각대로 계획대로 안 될 때, 그래서 주님께 원망하고 섭섭하는 마음이 들 수 있을 때 뭐 하라고요? 예, 불뱀에 만들어 장대위에 매단 그분을 쳐다봐야 돼. 예수님을 쳐다보셔야 돼. 쳐다본다는 게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뭘 하셨는지, 내가 왜 예배하는지, 내가 왜 그런 찬양을 드려야 하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쳐다보는 게 뭐 눈 감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난 예수님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알아요? 많이 생각해 보면 그분 같은 분이 없어. 남편도 그분 같지 않아. 자식도 그분 같지 않아. 그리고 돈도 그분 같지 않아. 그리고 막말로 목회자도 그분 같지 않아. 목회자도 자기 목회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목회의 야망을 위해서 날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목사도 어떻게 그분 같을 수가 있겠냐고. 그래서 맹목적으로 목사를 숭배하고 그러지 마요. 목사도 다 인간이야. 자, 그 다음에 사탄이 쓰는 두 번째 주제가 뭐예요? 불만을 토하는 자. 자, 불만. 자, 1절 읽어봐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존사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대감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저기 박스 쳐봐요. 자, 고라, 다단, 아비람 거기 다 빨간 걸로 해놨죠. 온, 이게 다 무리를 지어요.
자, 무리를 지어서 또 250명과 함께 지도자 모세를 거슬러요. 구약에서 모세를 거스르는 건 신약에서 뭐예요? 예수를 거스르는 거, 진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크게 적용하면. 자, 그래서 무조건 모세를 거스르는 걸 목사를 거스르는 거라고 그렇게 적용해갖고 목사 숭배로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구약에서 모세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또 작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를 영적으로 천국까지 안내해주는 목회자라고 해도 무리는 없죠. 그렇지만 크게 적용할 때 모세를 거스른 건 진리 대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되잖아요. 예수를 짓밟고 종교짓을 하는 거예요.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자, 모세와 아론을 거슬르죠. 자, 그래서 이 불만이라는 게 뭔가 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하여튼 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제 세 남매가 다 헤쳐먹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 그 조직에서 보면 중요한 건 그 3남매가 다 헤쳐먹었어요. 자, 보세요. 모세는 완전 전체 지도자죠. 아론은 대제사장 해먹죠. 그리고 미리암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삼중직을 다 헤쳐먹는 거야, 이 3남매가. 자, 그래서 집안끼리 다 헤쳐먹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집안끼리 다 헤쳐먹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부르시면 집안끼리 다 헤쳐먹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 그래서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러면서 이제 불만이 생긴 거예요. 너네 집안끼리 다 헤쳐먹냐? 너네 형이 대제사장 헤쳐먹고, 그리고 네가 지도자 헤쳐먹고, 그리고 네 누이는 선지자냐? 그래서 너네 3남매가 우리 총회 위에 다 그렇게 높은 자리 다 헤쳐먹으면 되겠냐? 이러고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뭘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세우셨으면 어떡할 거냐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도 있어요. 뭐 교회가 세습하는 거 갖고 무조건 막 욕하는 거, 그것도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구약에 보면 싹 세습이에요. 구약에는 절대 대제사장 가문에서 나야 대제사장이 돼요. 레위 지파에서 나야 제사장이 돼요. 하나님은 아주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성에 다 반하는 일을 해요. 아니 이거를 투표해가지고 만약에 이스라엘 200만이 모여서 투표해서 대제사장 누구 할래? 투표하고 민주주의로. 그리고 또 지도자 모세 이제 그만큼 헤쳐먹었으니까 5년제로 해서 우리 대통령 선거하듯이 이렇게 좀 바꾸자. 뭐 40년 광야 생활에 모세 니 혼자 다 헤쳐먹냐. 대통령도 5년 단임제다. 이러면서 민주주의 좀 하자 이럴 수 있잖아요. 이성에 하나도 안 맞아. 하나님이 하는 일은. 그래서 이성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싹 쓰러뜨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을 안 하는 거지. 이성으로 논리로 합리로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앞장서게 돼 있어요. 구약에는 이게 논리에 하나도 안 맞아요. 이성에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님은 너무 짓궂으셔. 아니 그거를 좀 민주주의로 이렇게 선거해갖고 뽑았으면 이렇게 얘네들이 이런 일을 겪었겠냐고요. 한 집안을 다 세워가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다 세우는 바람에 얘네가 불만이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거기 쭉 가서 보면 자 7절에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갖고 다 나오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누가 옳은지를 가려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옳고 그름의 주관자지 내가 내 생각에 내 이성에 내 합리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이게 구약의 이 샘플들이에요. 자, 그래서 향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자, 뒷장에 보세요. 10절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자, 지금 여기 아까 우리 1절에 있던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거 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게 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휘관 250명이죠. 그러니까 거기 10절에 보면 너와 내 모든 형제들을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나게 귀하게 쓰고 있다 이 말이야. 지금 너네들도 귀하게 쓰고 있는데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직분을 보고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모세의 직분을 구하는 거고 대제사장 하나님이 세운 아론의 직분을 구하는 거고 미리암 선지자의 직분을 구하는 거예요. 오히려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시기 질투하는 거. 이거 굉장히 사탄이 쓰는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거기 결국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거기 보면 13절, 그 12절, 13절, 14절에 보면 얘네들이 이렇게 해요. 모세의 말을 안 들어요.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안 와요. 안 와. 그리고 13절에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고 말해요. 모세를 향해서. 네가 스스로 높여갖고 네가 다 헤쳐먹으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 하고 그리고 적과 꿀이 하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않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고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안 올라가겠다 그래요. 자, 이 말씀 끝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돼요? 땅이 갈라져서 음부로 그냥 빠지죠. 자, 그래서 불만, 자기 지위에 불만을 품고 지도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운 그 지도자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되잖아요. 이런 자를 마귀가 또 찾아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이 불만을 품은 자를 또 얼마나 찾고 있는지 몰라, 교회 안에서. 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영 이런 게 지도자에 대한 불만이 영 소화가 안 되면 그 교회를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나와서 존경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로 가는 게 낫지. 우리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게 영적인 게 어떤지를 모르는데 거기서 괜히 그 불만을 갖고 대적하는 자리에서 굳이나 있을 필요가 없어요. 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뭐 오라는 데도 많잖아요. 그죠? 굳이나 불만을 갖고 여기 지금 보세요. 모세를 향해서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너는 왕이 되려고 한다. 그리고 너네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드릴 생각도 없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업을 주지도 않는다. 너네가 우리 누나를 빼려고 하는 거냐. 그러면서 모세가 오라는 데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렇게 하자 하는데 하기 싫어. 하기 싫어. 내가 왜 그 인간 말을 들어야 돼? 이러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 교회를 나오는 게 나아요.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 시키는 거, 말하는 거 하나도 안 들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이때 또 사단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예요. 근데 요런 자들, 원망하는 자들, 불만을 가진 자들을 사탄이 확 지배를 해서 또 엄청나게 깰 수 있는 공동체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구약의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우리가 잘 묵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게 전도사로 있을 때 진짜 그 목사님이 불만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았어. 그지, 이승원 전도사님? 설교를 본문을 읽어놓고 본문과 상관없이 설교를 해. 맨날 똑같은 얘기야. 그러지, 이게 설교 본문대로 설교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책을 읽은 것 같고 끌고 와야 되거든. 그 끌고 오는 얘기는 맨날 그 얘기인데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성경은 올곧게 영혼의 양식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모든 본문을 양식으로 설교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근데 그분은 뭐 예수님으로 설교한 적이 없어. 뭐 웃겼다가 뭐 별 얘기 다 했다가. 근데 그런 불만을 토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내가 전도사로 전도를 하면 하여튼 교패 붙은 집에 가래. 교패 붙은 집에 가서 우리 교회가 훨씬 좋다고 꼬셔오라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교패 뜯고 우리 교회 교패 붙었다 그러면 뭐 박수를 쳐요. 그리고 새신자는 그 데려고 와봤자 오래 걸린대. 골치 아프대.
그리고 뭐 헌금의 유익이 되나? 그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초신자는 나중에 전도하고, 그리고 남의 교패 붙은 사람을, 왜 그런가 하면 그때 아파트가 쫙 들어오니까 신도시니까 다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는 거야. 이동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일꾼들을 데리고 오라 이거야. 그래서 교패 붙은 집은 그거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가서 꼬시면, 한두 주밖에 안 나갔으니까 꼬시면 넘어온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가서 그걸 꼬시라고, 그렇게 이제 전도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으로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인가? 뭐 영업이냐? 내가 속으로 막 욕이 나오는 거야. 얼마나 불만이 심했겠어요. 그러면 새벽에 주님을 쳐다보고, 주님 저게 목사예요? 그 교회가 이러면 돼요? 교회는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게 교회가 돼야지. 남의 교패를 뜯고 꼬셔오래니요. 주님 저게 인간이에요. 내가 막 이러고 막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래도 영적 권위에 순복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 교회에서 7년을 엎드려 있으면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목회를 보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러잖아. 절대 스스로 오는 사람은 괜찮지만 그는 주님이 데리고 온 거잖아요. 절대 남의 교인을 꼬셔오지는 마라. 그리고 혹시나 교회가 불편해서 나간다 그러면 절대 붙잡지 마라. 내가 맨날 옛날에 한경희 목사한테도 절대 나간다는 사람 설득하거나 붙잡지 마라. 그 사람이 여기서 안 되니까 주님께서 다른 교회로 데려가는지 어떻게 아냐. 그리고 여기 이 좋은 교회를 등지고 가서 어디 가서 늑살나게 좀 당해야 될 사람인지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절대 붙잡지 마라. 난 지금도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는 1.1핵도. 내 그런 교회에서 7년을 있어 봐갖고 내 그 짓은 안 한다. 내가 그 짓은. 아유 더러워가지고. 그러나 그런 기도하면 주님이 항상 네가 영적 권위에 순복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랑 막 전도에 대해서 막 그 뭐죠? 재직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회의할 때, 목사님 이건 전도가 아니잖아요. 막 이랬다가 그냥 욕 바가지로 먹고, 그리고 또 퇴출당하고. 그래도 그 목사님 이렇게 신방 가면 성도들이 막 그 목사님을 욕해요. 그럼 내가 또 목사님이 다 사정이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잘 따라야 된다. 이 짓을 7년을 했어요. 아이고 아버지. 자, 그래서 사탄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불만. 다시 복습. 사탄이 쓰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섭섭한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섭섭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위치에 대해서 불만 있는 자. 왜 저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 내가 더 똑똑한데, 내가 훨씬 더 잘할 텐데 왜 저 사람을 세워가지고 불만을 토하는 자, 사단이 써요. 그 다음에 정욕이 강한 자. 우리 세 번째, 정욕이 뭐예요? 예. 정욕이라는 게 이게 육체의 욕구라고 보면 돼. 육체가 원하는 욕구. 그래서 보면 육신의 욕구들이 있죠. 뭐 있어요? 성욕, 그죠? 육신의 욕구죠. 성욕, 그 다음에 식욕, 그 다음에 명예욕, 성공욕, 이런 거 다 육신의 욕구예요. 육신의 세상에서 육신이 성공하고 싶은 거야. 육신의 세계에서 육신이 명예를 얻고 싶은 거예요. 와, 손흥민이 명예 얻는 거 봤죠? 손흥민이 예수 믿어요? 모르세요? 나도 그거 좀 알아보고 싶더라고. 어제 황금 신발 탔잖아요. 중국까지 일본까지 박수를 쳤어요. 아시아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어떻게든지 우리나라를 씻고 싶은 애들이 얼마나 영광이 됐으면 중국과 일본이 다 손흥민이를 칭찬했어요. 근데 나는 그 생각이 들어. 제가 예수 믿나? 여러분 한번 알아봐요. 미상이라고 나와? 내가 어제 그 황금 신발을 상으로 받아가지고 자기는 이게 지금 꿈이냐 생시냐, 자기는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 황금 신발 들고 지옥 들어가면 어떡하나 싶은 거야. 예, 축구화를 순금으로, 무거워서 들기가 힘들대. 그 도대체 몇 돈이야? 몇 돈일까요?
그 한 1kg는 돼야 그 황금 신발 만들지 않겠어? 1kg 갖고도 안 되나? 여러분, 그게 그런 게 힘든 게 아니야. 우리 성막에 보면 법궤, 그죠? 그런 거 다 금이잖아요. 촛대 완전 순금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면 순금으로 촛대를 만들어 놨는데 그 성막을 짐승 제사하는 성막을 지어서 성전을 지어서 그 촛대를 그 메인에다가 갖다 놓으려고 방탄 유리로 이스라엘에 가면 얼마나 큰 줄 알아요? 그죠? 사람 키보다 훨씬 크죠. 그리고 밑에 이게 대가 이만하고 그게 도대체 순금이 몇 킬로일까? 진짜요. 순금 100% 순금 99도 순도 순금. 아 그래? 아유 다행이네. 아니 그 황금 신발 무거워서 겨우 들고 그거 한 5kg짜리라 쳐봐. 5kg짜리 황금 신발 들고 지옥 가면 뭐 하겠냐고. 자식들을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애들이 신발은 황금 신발은 못 들더라도 아니 애들이 죽어서 갈 곳에 가야지. 내가 어제 손흥민이 그거 보면서 지난주에 내가 박지성 갖고 얘기했잖아요. 야, 씨 내가 나는 박지성 축구할 때 진짜 열심히 봤어요, 축구를. 그래가지고 박지성이가 그 감독한테 뛰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누구죠? 히딩크한테 달려가서 완전히 다리를 확 끌어안잖아. 히딩크가 확 안아주잖아요. 난 그때 너무너무 그게 예수님께 안기는 우리 모습으로 봤어서 내가 그 추억의 박지성을 설교 때 써먹었는데 내가 어제 그 황금 신발 든 박지성을 이제 손흥민을 보면서 아 지난주 설교에 손흥민을 알걸 그랬으면 성도들이 야 목사님이 성견 지명이 있네. 손흥민이 저렇게 영광을 받는 거를 알고 목사님이 손흥민을 써먹었네 이럴 뻔했는데 아 나는 박지성이 그때 그 히딩크한테 안기는 그 장면이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예수께 안기는 모습으로 보여갖고요. 잊을 수가 없어. 박지성을. 더군다나 박지성은 원래 이 육체적인 조건이 안 좋잖아요. 그죠? 키도 작고 그리고 걔는 별로 인지도도 없는 애였어요. 근데 히딩크한테 눈에 띄었던 거야. 우리가 다 이 세상 이 축구 필드에 나간 것 같은 거예요. 경기하는 자잖아. 하나님이 웬일로 우리 같은 병신을 불러줬냐고요. 아 이것도 너무 세게 말했네. 나보고 세게 좀 말하지 말라고. 아 이제 누구한테 좀 보냈는데 세서 못 듣겠다 한다 그래. 아우 세 이게 셌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히딩크가 그 이름 없고 무명이고 조건도 좋지 않고 평발에다가 그죠? 그때 걔가 완전 무명이었다니까요. 인지도가 없는 애였어. 근데 히딩크가 발굴을 해서 결국 그렇게 유명세에 올렸는데 그건 완전히 복음이에요. 우리가 뭘 잘해요. 결심하고 변덕도 죽을 듯하지. 그냥 병신 같은 것들을 그냥 주님께서 이렇게 택하셔 갖고 지금 복음의 운동장에서 지금 우리를 뛰게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뛰다가 마지막에 그 히딩크에게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뭐 꼬리야 넣거나 말거나 주님이 두 팔 벌려 안아주잖아. 아 그래서 내가 박지성을 썼다니까요. 그랬더니 그냥 축구에서 그냥 영광을 얻는 손흥민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도들이 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돼야 돼요. 아무리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뭐 집에 들어앉아서 큐티를 잘하고 뭐 자기가 무슨 중보기도를 잘하고 백날 그렇게 떠들어봐야 예수님의 몸에 붙은 지체가 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영광 못 받아요. 빨리 그 지체로서 자기 자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거기 막 이렇게 팀을 줬는데 그 팀별로 그래도 가갖고 혼자 앉아 있든지 말든지 그래도 자기 가슴이 뛴 곳에 가서 그래도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흐뭇했고 이번 주에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딴 데 가도 돼요. 내 문희순 권사님이 이스라엘 중보팀에서 자기는 혼자라도 하겠다 그러는데 너무 감사한 거야. 그분은 부르심이 확실한 거예요. 또 식당에 갔더니 다 또 식당에 앉아갖고 목사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이거는 자기 부르심이 아직 뭔지를 잘 모르는 거야. 그냥 여러 군데 돌아다녀 봐야 돼. 그래서 뭐 가슴은 안 뛰어. 근데 친한 사람이 거기 있어. 그럼 거기가 앉아 있어 봐야 돼. 뭐 어떡하겠어. 그렇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 보세요. 정욕에는 뭐 있다고요? 성욕, 식욕, 명예욕, 성공욕, 그리고 1등 하고 싶은 욕구 이런 거 있잖아. 최고가 되고 싶은 욕구. 하여튼 이게 정욕에는 아주 종류는 여러 가지예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 정욕의 샘플이 나오죠. 이게서 욕구, 육체적 욕구가 강한 사람을 사탄이 써요. 그래서 이 육체적 욕구로 목회자들이 이게 성문제 일으키죠. 그 사탄이 쓴 거예요. 예수님이 바람 피우라 그랬겠어요? 예수님이 성도들 모르게 그 CCTV 없는 줄 알고 그 껌껌한 데 가갖고 그 짓 하게 했겠어요? 사탄이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19장 읽어봐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에게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이 뭐예요? 성관계하리라. 서로 상자에다가 관계할 관자. 그러니까 서로 관계하리라. 그래서 동성연애예요. 동성연애. 천사들이 남자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가서 사람을 내놓으라고 롯에게 대문을 두드리고 소리친 게 다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롯이 자기 딸들을 내놓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동성연애, 이게 아주 성욕이 되다가 이 사탄이 쓰다가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 동성연애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뭐 이런 거 지금 몸으로 막는 사람들 많죠. 나가 하도 그 사람들이 그거 갖고 목사님 동성연애 차별금지법에 우리 교회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주일날 3시에 한다고. 그래서 정말 막아야 돼. 그걸 막아야 돼.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성도들을 이끌고 나가야 됩니까, 주님? 이게 목사가 돼가지고 이 차별금지법을 막지 못하는 이런 거짓된 목사, 그리고 용기도 없는 목사, 그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막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차별금지법을 막도록 부른 자가 있고, 그리고 애국 운동을 하는데 부른 자가 있고, 그리고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을 숨겨놔요. 숨겨놔서 이 복음으로 뒤집으려고 부른 자가 있으니 너는 네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고 감람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고 가시나무는 아무 열매를 못 맺으니까 그 아비멜렉이 그 자기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네 열매를 맺으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애국운동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차별금지법 막는 분들, 나라를 위해서 철야 금식 기도하는 에스더 운동본부 뭐 이런 거 있어요. 어떤 때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미어져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너는 네 시킨 일을 열심히 하라 그래요. 거기에 다 내가 불러서 한다는 거야. 불러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편안해졌어요. 아주 많이 고민을 많이 했다니까요. 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이 부름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에게 준 열매를 맺으며 그분들이 또 막아서 우리도 또 덕을 보고 또 그런 쪽에 인기가 많으니까 그런 걸로 성도들을 막 후려가지고 정치운동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거기서 헌금 빼먹고 그리고 이름 유명해지고. 그러니까 나는 그럴 생각 없고요. 주님께서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그냥 주님 품에 안기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부르심을 찾으세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또 이게 정욕이 나오죠. 자, 그래서 창세기 19장은 뭔 욕이에요? 성욕. 자,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무슨 욕이에요? 식욕이에요. 식욕. 그래서 여기는 뽑지는 않았지만 사울은 정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할복자살해서 죽잖아요. 그러면 무슨 욕구에 넘어간 자예요. 자, 사울은 무슨 욕이 있었을까요? 명예욕이에요. 무슨 욕? 예, 명예욕이라는 게 정확해요. 왜 그런가 하면
명예욕이라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보다는 백성들에게 높아지고 싶은 게 명예욕이에요. 명예욕, 인기욕, 그 다음에 뭐 성공욕.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은 두렵지 않았어요. 항상 백성 앞에서 자기 면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초대 왕으로서 처음에 부름받을 때는 굉장히 겸손했지만 그가 왕이 되고 나서는 명예욕에 넘어간 거예요. 명예욕에. 여러분, 명예를 얻는 게 좋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게 좋아요? 부끄럽지 않은 게 좋아요. 자, 보세요. 어떤 목사가 성문제를 일으켰어요. 자, 성도들한테 면이 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을 거기에 설득해갖고 그 명예 자리를 지키면 뭐 하겠냐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그렇게 좋은 목회, 큰 목회, 화려한 목회자는 명함은 봤을지 모르지만 사울처럼 비참하게 죽어요. 비참하게.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만하잖아. 하나님은 천만 가지 방법으로 두드려 패는 방법을 갖고 있어요. 목회자를 은밀하게 수도 없이 패요. 내가 새벽에 얘기했죠. 요양원에 끌려가갖고 치매 걸려갖고 엉덩짝을 네가 성도들의 거죽을 뺏겨먹고 성도들의 영혼을 생각 안 하고 그래가지고 요양원에 치매 걸려갖고 아주 난폭한 요양사를 만나서 엉덩이를 아침 저녁으로 두드려 팰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목사들이나 지도자들한테 괜히 마음이 상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두드려 패든지 두드려 패고 있어. 뭐 불면증으로 두드려 패든지 자식이 집을 나가서 두드려 패든지 마누라가 바가지를 끌고서 두드려 패든지 아니면 맨날 부부싸움 하면서 두드려 패든지 하여튼 하나님이 두드려 팰 수 있는 천만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멀쩡하게 서서 안 그런 척하고 목회하는 거 보고 마음이 상하면 안 돼요. 다 두드려 패.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거지 성도들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런 걸 이제 이렇게 설교하면서 제가 이렇게 주님을 쳐다보면서 주님이 나를 두드려 패려면 진짜 엄청난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쳐다보면서 주님 뜻이 뭡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맨날 이렇게 주님을 쳐다보지. 나 두드려 팰까 봐. 하여튼 목사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두드려 패니까 여러분 상처받지 마요. 이제 그냥 옷 입고 넥타이 매고 아주 이렇게 거창하게 안 맞는 척하면서 쇼를 하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 두드려 패요. 하나님은 절대 두드려 패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어떤 예언하는 집사가 있는데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가 그 예언하는 집사한테 와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하시는 얘기가 없냐고 묻더래. 그것도 두드려 패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돼갖고 자기가 성도들한테 예언을 해주든지 해야지. 얼마나 두드려 팼으면 예언하는 집사한테 가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좀 얘기해달라고 그러겠냐고. 그것도 아주 그냥 득살나게 두드려 맞고 있는 거야.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교회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아니 예언하는 사람한테 이 건물을 주님이 준다고 합니까? 안 준다고 합니까? 내가 이랬으면 날 두드려 맞고 있는 거야. 나는 그렇게 물어본 적도 없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끌고 갔어요. 끌고 갔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맞는 상태는 아니야. 두드려 맞을 때는 예언하는데 쫓아가고 무당한테 여러분 무당들이요 목사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온대잖아. 신도시에 가는데 개척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권사들이 진짜 많이 오고요. 그리고 뭐 장로들은 뭐 엄청 많이 오고요. 김정희 장로님 정신 차려요. 이런 이름을 지으면 성공하겠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름 짓는 철학관에도 엄청나게 온대요. 막 몰라서 그랬을 때는 할 수 없지만 그냥 기도하면서 성경의 이름으로 짓든지. 아니 문재승 집사님이 애를 4명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진수는 그냥 아버지가 지어줬나 지네가 지었어. 아니 진수 낳고 그 다음에 딸 낳고 나보고 이름을 지어달래. 아니 내가 뭔 이름을 지어. 그래서 에스더로 지었어. 에스더.
또 에스더 낳고 나서 또 그 집이 또 믿음이 좋아. 목사님이 또 이름을 지어 달래. 그래갖고 이삭으로 지었어요. 걔가 980g, 890g, 890g이야, 980g이야. 하여튼 20g. 그러니까 20g 1kg가 안 되게 났잖아, 그지? 야, 근데 1kg가 되면 지원을 안 해줘 국가에서. 그 집이 돈이 없잖아요. 근데 980g, 20g 차이로 지원을 받은 거예요. 야, 진짜 나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절묘한 일은 집사님 걱정하지 마요. 6월 말까지 가봐. 6월 말까지 가봐. 그래가지고 내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왜 980g짜리가 세상에 나를 데리고 갔잖아요. 인큐베이터 속에. 진짜 제비 새끼만 해. 강아지 새끼만 해. 와, 걔가 산다고 어떻게 봤어요? 우리 딸이 산부인과 의사인데 엄마 이게 1.5kg 이렇게 되고도 장애자가 많다는 거야. 근데 980g짜리를 보고 진짜 나오는데 앞이 캄캄하더라. 근데 세상에 이삭이 보세요. 얼마나 멀쩡하냐. 걔는 기적의 산물이에요. 우리 교회는 진짜 기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서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삭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기쁨의 아들이에요. 나를 웃게 한 자예요. 여기 또 이름도 잘 지었어. 이제 이삭이야. 그래서 이제 마감 쳤잖아. 근데 또 임신이 된 거야. 그래갖고 또 임신이 돼갖고 야, 문재승 집사님이 나한테 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냐 이거야. 내가 속으로 아니 지네가 성관계를 하지 말지. 아니 성관계는 있는 대로 해놓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다 그러면 어떡하나 속으로. 또 임신했는데 또 지울 수는 없지. 그래서 또 이름을 지어달라고 해서 마리아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그 집은 에스더도 있지, 이삭도 있지, 마리아도 있지. 근데 그 집에서 제일 사랑받는 게 마리아야. 아주 이뻐 죽어. 야. 자, 그래서 야곱은 식욕.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보면 사울왕 같은 경우에도 초대 왕으로 뽑히기는 했지만 그는 명예욕, 성공욕에 결국은 사탄이 끌고 가버려요. 예? 아니, 사울. 또 누구 있어요? 대표적으로 망한 사람? 신약에서 유다는 그죠? 그래서 밑에 나와요.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 이거는 이제 돈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돈신 숭배. 그래서 하여튼 이 이익을 위해서 아첨한 자의 대표가 발람이에요. 발람. 그래서 발람은 무당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무당한테 계시를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돈에 망한 자의 대표는 발람으로 묵상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유다서에서 발람은 정확하게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민수기 22장에 우리 앞에서 계속 발람의 얘기 많이 들었죠. 자, 어떻게 넘어가냐. 15절에 발락이 왕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름은 발락은 왕이고요. 발람은 선지자예요. 발락 가진 게 왕이야. 발락 가진 게. 자, 그래서 발락이 이 발람 선지자를 자꾸 꼬셔요. 뭘로?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서. 이게 자꾸 지위가 높은 고관들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17절에 보면 자꾸 높여주겠다 그래요. 명예와 성공과 부와 이런 걸 자꾸 보장을 해요. 높여주고 존귀하게 해주겠다고. 내가 특별한 직위를 줄 거고 그리고 거기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그러니까 원하는 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뭐 이런 거죠. 돈은 있는 대로 주겠다. 그러니까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렇게 발락 왕이 청해요. 하나님은 이미 저주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얘기했어요. 이 지금 민수기 22장에서는 이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발람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발람이 보니까 거기 제가 줄쳐놓은 것처럼 더 높은 고관들이 오죠. 더 많은 숫자가 오죠. 그리고 높여준다 그러죠. 존귀하게 해준다 그러죠. 그리고 원하는 건 뭐든지 주겠다죠. 그러니까 발람이 이 말에 넘어가요. 그래서 19절에 이 밤에 여기 있으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보겠다 그래요. 그건 이미 넘어간 거예요. 이미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마귀는
돈으로 꼬셔, 돈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것을 정확하게 구별해 드려야 돼요. 내가 이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을 못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계산에 덫에 빠지는지 몰라요. 나는 지금까지 뭐 별 볼 일 없는 뭐 11조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물질을 풀 수가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머리를 굴려요. 그걸 적금을 들고 그거를 남기면 내가 더 편하게 살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렇게는 안 풀려요. 그래서 마귀가 이걸로 굉장히 많이 시험을 해요. 이게 가정 경제가 마이너스일 때 가장 먼저 손대고 싶은 게 11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재정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자, 재정을 책임져 준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한울이 있는데 저런 애를 우리 사례비 갖고는 쟤를 유치원도 못 보내. 그래서 이게 하나님 것을 훔쳐서 유치원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나 하면 얘가 크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안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이게 물질의 포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돈신하고 하나님의 신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신이 아니라 하나님 신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게 11조는 구약적인 거고 신약에서는 11조를 안 한다고. 저는 제 생애를 걸고 그리고 제가 이게 영적인 원리를 봤을 때 절대 이것은 엄청난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항상 속삭거려요. 마이너스니까 손대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 11조 생활을 아주 정확하게 하시는 샘플이 최무영 집사님이에요. 90세 된 최무영 집사님. 나는 목회자기 때문에 샘플을 이렇게 많이 봐요. 샘플을. 여러분도 다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어떻게 하나.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주님이 뭘 하나. 이게 다 샘플로 보여요. 목회자가 이 눈이 없잖아요. 그럼 목회는 하나님을 기만하다가 자기가 구원해서 떨어져요. 목회자의 유익이 뭔 줄 알아요? 성도들을 샘플로 보는 눈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런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 저런 믿음이 어떻게 되는지 다 보여줘요. 이게 제가 지금 한 20년 넘게 했잖아요. 다 보여, 다 보여. 그렇게 하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하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다 샘플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모범적 샘플이 최무영 집사님인데, 최무영 집사는 한 50세에, 지금 90세잖아요. 한 50세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 예수를 믿고 아들하고 자기하고 둘이 벌어서 11조를 떼니까 한 달 생활비더래. 그래서 11조를 안 드렸대. 하여튼 병원비로 싹 나가더래. 그래갖고 이분은 뜨거워해서 절대 11조에는 손을 안 대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청소하시고 이래서 이제 돈을 받잖아요. 그럼 이분은 항상 먼저 떼요. 11조를 먼저 떼요. 11조 주머니가 있어요. 그렇게 11조를 떼고 나머지를 갖고 쓰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분의 생애를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이분이 이렇게 청소를 하고 사셨어요. 청소를. 그러니까 아들 하나 있는데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나가 있어서 또 호적도 없이 나갔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 아들은.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완전히 혼자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두 부부가 같이 살다가 부인이 병이 들었어요. 나는 이제 그게 샘플로 다 보이는 거야. 청소를 해서 그게 11조가 얼마겠어요. 청소를 해서 한 150만 원 벌면 15만 원이잖아. 근데 항상 먼저 떼셔. 그걸 훔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11조를 드리는 걸 보면 이렇게 전달하고 이번 달하고 대충 넘기면은 두 달에 한 번 낼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매월 첫 주에.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드리는데 또 깨끗한 돈을 바꿔서 드려요. 요즘에는 그런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드리는데 이게 부인이 갑자기 이렇게 병이 들어가지고 중환자실에 이게 얼음 침대 위에서 이렇게 치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집사님이 이제 그렇게 살다가 번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를 해요. 목사님,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데 내가 벌어놓은 돈이 없어요. 이러고 전화가 와요. 그러면 집사님은 어떻게 해요?
그 어쨌든 기도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나 기다려봐요.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그럼 그 다음날 전화가 와요. 목사님 해결됐어요. 어떻게 해요? 아니 병원 복도를 지나가는데 병원 복지사가 할아버지 불러갖고 병원비 있어요? 물어보더래. 그래서 없다고. 그랬더니 병원에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라는 그 기금이 있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거기서 저기 해드릴게요. 아니 전화를 이렇게 찾아와서 말을 해서 해결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게 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샘플이. 그렇게 해서 그 병원비 해결됐죠. 그 부인이 이제 무당하다가 이렇게 부인이 됐는데 아니 갑자기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 다니면서 내 사랑을 몽땅 자기가 갖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이 부인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못하게 해요. 이게 집사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 그 할머니가 한 70살 그때 넘었지. 한 75세 이런. 할머니가 가방을 들고 갑자기 문을 박차고 들어와. 그러면서 가방을 패대기를 치면서 나도 성경 공부하겠다는 거야. 근데 내가 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하도 이렇게 많이 읽어대고 이러니까 70세가 넘어가지고 이게 힘들어. 그러니까 본인이 안 왔어. 근데 그분은 내 사랑을 다 갖고 싶은데 이 젊은 년들하고 맨날 앉아갖고 이렇게 장시간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 교회도 안 나왔어요. 새벽 예배도 싹 때려치고 그리고 교회 주일 예배도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가서 빌어도 보고 그리고 신방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돼. 삐져가지고 이제는. 그래갖고 너무너무 힘든데 결국 그렇게 뇌경색이 와갖고 그러시다가 결국 교회를 한 번도 못 나와보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뇌경색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집에만 있게 된 거예요. 아니 전에는 멀쩡해서 안 나오시다가 이제는 못 나오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제 나중에 똥오줌을 받아내게 됐는데 똥오줌을 이제 최무영 집사님이 받아내는 거야. 근데 막 최무영 집사님이 이제 그렇게 병수발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최무영 집사님 그러다가 이제 그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내가 그게 다 샘플로 보이는 거야. 이게 신앙이 시기 질투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목사를 아주 알뜰히 살뜰히 속을 썩이는 거야. 그럼 제가 있잖아요.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게 삐져가지고 예배를 안 나오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막 이게 막 속이 불이 타. 신방을 해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고 이 아주 삐져갖고 이 얼굴이 막 실룩실룩실룩 하면서 막 이게 막 골부락질을 부리는데 진짜 방법이 없는 거야. 결국은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도 못 나오다가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최명 집사님 지금도 그래요. 목사님 나는 우리 부인이 천국 못 간 것 같다는 거. 하여튼 꿈에 나타나면 안 좋은 일이 생긴대. 그래서 내가 그것도 굉장히 하나의 샘플이었어요. 이게 시기 질투에 빠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막 사랑을 막 혼자 차지하려고 그러잖아. 그러면서 삐지더라고 결국은. 아니 안 삐지고 그냥 가면 괜찮은데 삐지고 어떻게 하면 목사 속을 썩이는지를 1000가지 만가지를 연구해갖고 그대로 하더라고요. 절대 내가 하자는 건 안 해. 그러더니 결국 그런 식으로 가서 내가 그게 또 하나의 샘플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최명 집사님이 천국 못 간 것 같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것도 그냥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그냥 놔둬요. 이게 무당을 하다가 이게 교회를 다니다가 아니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쳐다봐야지 목사를 그 사랑을 혼자 차지하려고 그러다가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이게 참 이게 목회자를 좋아는 해야 되지만 그렇게 시기 질투로 빠지면 이게 마귀가 참 이렇게 일하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최명재 쌤이 혼자니까 자식도 없으니까 내가 얼마나 또 부담이 되는지 몰라.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밥을 먹어야 돼. 그리고 항상 걱정이 돼요. 혼자 쓰러지셨나. 그리고 안 보이면 걱정이 되고. 그리고 최명주 쌤은 항상 하여튼 배가 아프든지 뭐 하여튼 똥이 안 나오든지 항상 전화를 나한테 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모시고 가고
그리고 또 내가 없을 때는 또 정지훈 목사를 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항상 걱정인 거야. 그 노인네가. 아유, 근데 또 내가 보니까 그분이 80세쯤 됐을 때, 아니야, 한 70 몇 살 때 10년 어린 할머니를 공원에서 만났어요. 과부 할머니를. 그러니까 주님이 보니까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렇게 어렵게 청소하시면서 살면서 첫 주에 반드시 구별한 11조를 그렇게 깨끗한 돈을 바꿔다가 그렇게 먼저 드리는 집사님이 혼자 되니까, 아니 애인도 주더라니까요. 난 그게 다 샘플로 보여. 가지고 좋은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하고 밥 먹고 할머니하고 같이 연애하느라고 이제는 나를 찾지도 않아. 그래서 그 할머니랑 그렇게 잘 지내고, 그래가지고 나는 또 이렇게 보는 거야. 야, 뭐 많이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물질로도 그렇게 우선순위로 섬기니까 애로우니까 사람도 주는구나. 사람도 주는 거야. 내가 어제 어떤 영화를 봤는데, 나 월요일 날은 이렇게 쉬거든요. 그 쉬다가 영화를 보면 꼭 메시지 있는 영화를 봐요. 어떻게 골라도 그렇게 신령하게 고르는지 몰라. 그래서 영화를 보는데 할머니가 엄청 늙었어. 근데 그 할머니가 늙어가지고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갖고 집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는데, 이게 딸이 베이커리 그 빵집을 하려다가 딸이 이제 먼저 죽었어. 그래서 그 딸이 원하던 베이커리를 그 할머니가 자기 있는 돈을 투자해갖고 그 베이커리를 딸의 이름으로 이렇게 열었어요. 근데 그 베이커리를 열면서 그 아주 주름살이 쪼글쪼글한 배우야. 그리고 이제 거의 죽기 직전이야,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그 베이커리를 열면서 너무 멋있는 할아버지를 만나요.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연애를 해.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최무영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이 뭘로든지 진짜 뭘로든지 저렇게. 그래서 내가 혹시 남편이 먼저 죽으면 또 더 멋있는 또 이렇게 동반자를 또 보낼 수도 있고, 굳이 난 또 결혼식하고 뭐 이렇게 호적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 근데 예수 안에서 그렇잖아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 아니 이렇게 서로 대화도 하고 인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아니 이런 또 남자친구를 주시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야. 자, 그래서 오늘 유다서 여기 17번째 유다서에서 이 네 가지는 조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여튼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섭섭해하지 마요. 자, 김정희 장로님 많이 아프셨잖아요. 아플 때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 기억하고 생각하고 되게 많이 했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박수 박수 박수. 아유. 장로님이 저렇게 훌륭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수준이 얼마나 좋아요. 4개월, 거의 3개월 알았나요? 4개월 알았나요? 3개월 정도. 3개월? 3개월 정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정말 접시 하나를 닦지 못할 정도로 관절이. 근데 어떻게 원망이 안 나오겠어요. 근데 저렇게 원망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를 하셨다니 얼마나 훌륭해요. 자, 첫 번째가 원망하고 섭섭해하면 이거는 사탄에게 넘어가는 첫 경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불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냥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운 질서대로 목회자, 그다음에 뭐 목사님,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사, 사모, 그냥 하나님이 세운 대로 그냥 가요. 사모님을 보고 아이 저런 게 무슨 사모야 이러지 마요. 그러다가 아니 여기 불만을 토하다가 여기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처럼 이렇게 땅이 갈라져서 확 삼키면 좋겠어요. 사모하기도 힘들어. 너무 이쁘면 이뻐서 질시기 질투하고, 감자같이 생겼으면 밉다고 또 쥐어받고, 사모도 엄청 힘들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마귀가 쓰는 게 불만하는 자, 자기 지위에 만족 안 하는 자, 남의 지위를 탐내는 자, 이게 사탄이 써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정욕엔 뭐가 있다고요? 성욕도 있고 식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예. 자, 사울왕은 뭔 욕이라고요? 명예욕에 미쳐가지고
사람들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기만하다가 가장 비참하게 죽는 왕이 됐어요. 첫 번째 왕이 되면 뭐예요? 버림받으면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탄은 뭘로 써요? 돈을 가지고 장난질하고, 돈으로 사람을 비참하게 하고, 돈으로 사람을 믿음에서 쓰러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돈이 쫄딱 망해도 그냥 예수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없어서 못 사는 법은 없어. 내가 지금까지 보면 우리는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주님께서 애들이 교통비가 없으면 서영고등학교 선생이 우리 아파트 옆에 살아갖고 차비 안 드리고 그냥 그 선생님 차를 타고 다니게 하시고. 아니 그때 차비 줄 돈도 없었어요. 우리 장로님 백수였어요. 아니 개척을 하면 장로가 더 잘 돼야 되잖아요. 장로가 회사가 없어. 잘려가지고. 우리는 그때 둘 다 백수였어요. 그러니까 차비도 없어. 근데 또 선생이 그렇게 데리고 다니대. 참 그러지. 또 학비가 없으면 장학금을 받게 하시고, 또 목회자라고. 그래서 그거라도 개척을 했더니 목회자잖아. 그랬더니 이대에서는 목회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 있어요. 또 우리 딸이 또 하필 또 이대를 들어갔잖아요. 그랬더니 또 목회자, 그 목회도 뭐 무슨 성도도 없어. 그래도 주보를 내고 목사잖아 그러면 야, 하나님이 참 너무 재밌어. 그렇게 해서 다 먹이시고 살리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그 돈이 좀 없으면 되게 스릴이 있어요. 스릴이 있어. 그 주님이 야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주 간증이 생겨. 근데 돈이 한 몇 억 있잖아. 그럼 간증거리가 없어. 맨날 내 돈 갖고 하니까. 그래서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그러니까 저기 집사님은 이제 부르주아로 지금까지 살았어. 여태까지 이렇게 힘든 적이 없대. 근데 지금 드디어 스릴 있는 인생으로 주님이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6월 말까지 그냥 가요. 그냥 주님께서 하시고 이제 간증하게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사탄이 쓰는 네 가지 이 주제를 받고, 이 주제를 하기 전에 제가 그 집사님하고 같이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건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원망에 해당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주님께서 샘플까지 보여줬으니 여러분, 사탄이 쓰는 그런 정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이 네 가지 주제를 여러분 조심하시고 주님을 항상 쳐다보시고. 그래서 나누는 건 뭘 나누나 하면, 살아온 인생길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을 원망까지는 아니어도 섭섭했어.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어려운 교회를 섬기라 그러고 어려운 사역에 자꾸 가라 그러고, 거기 가서는 지도자들한테 상처를 받고, 그리고 거기서는 너무 힘이 들어서 탈진할 정도로 기운을 빼고,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섭섭함이 있었대요. 그래서 자꾸 주님은 자기를 쳐다보라 그랬대. 근데 쳐다보기 싫었대.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잘 봤으니까 섭섭하고 원망이스럽더라도 주님을 쳐다보는 일을 멈추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불뱀을 장대에 단 그걸 쳐다보고 독이 사라졌잖아요. 예수님은 쳐다보는 게 생각하는 건데, 많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탄의 덫이 보이고, 그리고 그 덫에서 절대 물리지 않아요. 그래서 돌아보면서 이제 생각해 보는데, 제가 먼저 유튜브를 끊기 전에 제가 먼저 나눠볼게요. 저는 지금까지 7년을 평신도로, 전도사로, 그리고 이렇게 7년을 평신도로, 7년을 전도사로, 그리고 26년을 담임 목사로 이렇게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좀 원망까지는 아니지만 참 섭섭했던 적이, 아니 우리 엄마 아버지의 구원을 놓고, 이거는 뭐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파트를 구하고 무슨 명예를 구하는 게 아닌데, 엄마 아버지의 구원을 놓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우리 아버지가 점점 더 세지는 거예요. 그때 나는 솔직히 주님 앞에 전능하신데 사람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섭섭했어요. 원망까지는 아니지만 기도를 하면서 섭섭했어요.
왜 빨리 안 바꿔주나? 그리고 막 우리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만나러 가. 그러면 막 조금이라도 바뀌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생겨요. 기도한 게 있으니까. 가잖아요. 더 세졌어. 더 욕을 하고 난리야. 아주 마음이 얼마나 상하는지 몰라. 그래서 아까 그랬죠.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 그랬죠. 내가 이 공과를 하면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원망까지는 아니지만 기운이 쫙 빠지고, 그리고 좀 섭섭했던 적은 그때였어요. 그리고 막 기도를 막 시켜. 그래서 기도를 했어. 그 주님이 감동을 해. 한우 고기를 사주라고. 그래갖고 우리 애들은 한 번도 피자집도 못 가고 짜장면집도 못 가면서 내가 그 돈을 갖고 가서 한우 고기를 우리 엄마 아버지를 사줬어요. 그리고 나서 맛있게 먹고 이빨까지 쑤시고 이제 집에 왔어. 그리고 나서 살짝 얘기를 했으면 고기 사준 건 저리 가고 쌍욕을 또 막 해대는 거야. 근데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돌아보면 내가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었거든요, 그때. 근데 그래도 올곧게 계속 주님을 쳐다보면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서름을 또 고백했고, 그리고 낙심된다고 얘기했고, 그렇게 십자가 밑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 보면 그 30년 동안 제 믿음을 키웠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악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모이면 항상 얘기해요. 그런 악역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목회자나 선교사로서 이만한 믿음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아버지가 악역을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고.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섭섭했었어요. 길로 인하여. 그래서 오늘 인생길에서 주님이 살짝 섭섭했던 적이 있었는지, 자, 그때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올곧게 쳐다보고 새벽 예배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제가 아마 지금 그 집사님처럼 신앙도 잃고, 그리고 사단의 그런 정말 그 정죄 아래서 내 길을 잃고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러면서 제가 길을 잃은 목사가 됐을지도 몰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렇게 될 때를 기다립니다. 원망할 때, 예수님을 향해서 섭섭해할 때를 엎드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저런 게 목사야, 저런 게 부목사야, 저런 게 사모야, 저런 게 전도사야, 내가 하면 더 잘하겠어, 이런 불만을 토하는 자, 위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 대해서 불만을 하기를 기다리고 엎드려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육체의 욕구가 뻗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욕이 뻗치기를, 식욕이 뻗치기를, 명예욕과 성경욕이 뻗치기를 기다리고 엎드려 있습니다. 그 기회를 타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사단이 네가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 것부터 네가 훔쳐봐. 그것이 적금을 들면 얼마가 될 것이며, 그 적금이 3년이면 얼마가 될 것이며, 네가 그것으로 자식을 키우면 어디도 보낼 수 있고 어디도 보낼 수 있고, 결국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되 너는 재물 중심으로 가라고 사탄이 엎드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많이 걸릴 수 있는 주제,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는 거, 가장 크게 걸린다고 케이스를 주님께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주님, 유튜브에서 이 말씀을 듣고 제자리에서 무릎 꿇고 인생길에서 섭섭하거나 원망했던 적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때의 십자가의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완전히 어둠의 장악이 될 수 있다는 그 위기를 각오하고, 앞으로 어떤 길이든 마음이 상할 때 조심하게 하시고 원망할 수 있을 때 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유튜브는 끊으시고요.